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을 다 찾았었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전성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특별히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선교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 감사와 선교와 이 기도의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삶 속에 이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도는 바로 영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도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항상 생활화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삶 속에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기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기도라면,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자기 소원을 성취하려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또 세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우리는 신령한 기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바울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항상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이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참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9절에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걸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가장 이 귀한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사랑의 고백이 없단 말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가장 귀하고 또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참 제일 그 기쁜 소리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그 정도가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맨날 기도를 하는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저기 내가 너희들 부자 되라고 매일 기도했다. 이런 것은 아주 차원 낮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내 인생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바로 보면 바울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걸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의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뭐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로 하여금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애들은 배우거든.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러면 그 아이도 이제 자라가면서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기도를 해야지. 이 잘못하면 기도해주면서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놓고 매일 기도해.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높은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복받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일평생 아이를 위해서 그 기도만 해주면 이 아이도 일평생 그런 기도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서 상대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신령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기도예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도를 한다. 바울의 기도를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이 가질 사랑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다. 둘째는 분별력에 대해서 기도한다. 또 그리고 셋째는 진실에 대해서 기도한다. 넷째는 의에 대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으나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진실되고 신령한 기도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니네가 성공하고 니네가 만사 형통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너의 사랑이 점점 더 성장하고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아주 수준이 높은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바울의 기도의 참 제목이 얼마나 귀한 그리고 차원 높은 기도인지 몰라요. 너희들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근데 왜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했냐?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에요. God is love.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내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데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삶 속에 풍성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 소리지. 내 여친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내 남친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선 깨닫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구나.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 가진 것을 다 이웃에게 다 나눠줘도 다 구제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줘도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참 사랑이고 바로 이 바울은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졌어.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고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심령에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이 이웃을 돕고 무슨 여러 가지 선행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거리가 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이게 발언이 돼야 돼.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 너희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평생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 선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반드시 가져야 될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너희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을 풍성하게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두 가지를 내가 위해서 기도한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하는데 그 어떻게 풍성하게 되냐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사랑이 어떻게 풍성하게 되냐면 지식과 총명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지식과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랑이 절대로 풍성하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너희 삶 속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자라서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자, 그러면 첫째 나오는 이 지식. 이 지식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소위 지식하면 학문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의 지식들.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 아주 지식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그노시스 원래 이 지식이라는 헬라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피가 붙어가지고 에피그노시스는 충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지식, 충만한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쉽게 표현을 하면 full knowledge, 가득 찬 지식.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이 지식이라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아주 특수한 단어인데 오직 요것을 표현할 때만 쓰이는 단어다. 이게 무엇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 신령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제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 또 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 신령한 지식들, 먼저 너희가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먼저 풍성해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 사랑은 에로스, 필로에, 스톨게 뭐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지. 이 신령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신령한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필수 전제 조건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 특별히 에프그노시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성경의 지식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깨닫겠냐 이 소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삶 속에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기 위해서는 너희 삶 속에 제일 먼저 이 신령한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이 신령한 지식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적인 사랑은 상대를 알면 알수록 밥맛이 떨어져. 이 가까이 가서 그 삶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밥맛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 그렇잖아. 이 연애할 때 그냥 좀 멀찍이 이렇게 한두 번씩 만나고 이럴 때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보여. 그런데 같이 한번 살아봐. 매일 그냥 개소리 하지. 매일 잡소리 하지. 눈만 뜨면 헛소리 하지. 제발 좀 쉬다. 제발 좀 입 좀 다물어라. 대화 단절이야, 대화 단절.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야. 말하면 계속 잡소리, 상처 주고,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 거린과 사람은 멀리서 봐야 된다. 멀리서. 여러분 한번 이 서양화 같은 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정말 그 그림 속에 빨려 들을 것 같이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면 아주 못 보잖아. 디딕 그냥 물감들이 묻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 화가들은 천재 같아, 천재. 특별히 이 서양 화가들, 서양화 그리는 사람들. 이야, 그걸 지금 우리 집에도 여기 안 보이지만 여기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서양화인데, 여기서 보면 이야, 진짜 이 풍경화인데 이 냇물이 그냥 흐르는 게 지금 막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가까이서 가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감만 디딕 붙어있지. 그래서 내가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화가들이. 이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에 바로 앞에서 그리지만은 이 머리는, 눈하고 머리는 한 3, 4m 떨어져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이 그림과 사람은
멀리서 바라봐라. 왜 그런 말이 막 나오겠어. 그리고 또 뭐 옛날에 내가 어릴 때부터 늘 그 듣던 소리인데 사택은 멀리서 보는 게 좋다. 절대로 사택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절대로 목사님한테 가까이는 가지 마라. 멀리서 봐라. 사택 가까이 가면 다 시험에 빠진다는 거. 예,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세상적인 지식은 알면 알수록 더 실망하고 더 좌절하고 더 멀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성경적인 지식을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 바울은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총명, 이 총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다. 이 총명은 아이스데시스라는 원어인데 영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지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 영적인 신령한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걸 깊이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다 보면 하나님은 갈수록 커지고 나는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참 선교적 삶을 살으라고 당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이런 선교적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있다. 바로 그 기도가 사랑이 풍성하도록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 찬 이 사랑이 풍성하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또 무엇을 기도하냐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 분별력. 10절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력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참 요즘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 바울 시대에도 지금과 동일한 그런 영적인 혼란의 시대였다면 얼마나 많은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오고 얼마나 거짓된 그런 복음들이 횡행하고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어. 이 빌립보 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참 복음의 삶을 살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정말 이 분별력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서로를 위해서 이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영적 상태가 지금 거의 암흑기란 말이에요. 영적 암흑기예요. 교회는 많은데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꼭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 목사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 목사는 정반대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꼭 같은 말씀을 가지고 정반대로 가르쳐. 자, 쉽게 내가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산상수훈 하면서 배웠잖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래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안 구하니까 못 받는 거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냐. 어느 한국의 세계적인 목사님 그분이 선 뭐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그분이 누군지 알까요? 이분의 책 제목이 4차원의 세계인가 뭐 그런 책이었는데 이게 뭐 영어로 번역돼서 뭐 전 세계에 얼마나 팔린지 몰라. 아직도 내 서재에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요. 하나님이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그런데 이게 똑바로 안 구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하니까 못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거를 딱 종이에다가 정확히 서서 그거를 빼지 말고 기도하라. 자, 어떤 기도인지 알아? 내가 예를 들어서 차를 갖고 싶다. 그러면 차 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칼라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기량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보니까 내가 남편을 신랑감을 구하면 정확히 기록을 하란 말이야. 키 185 그리고 눈 쌍꺼풀 코높이 3cm 이게 바로 진욱이 아니야. 진욱이 어디 갔어? 180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면 진욱이를 만난다 이 소리야. 진욱이를. 내가 그 책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꼭 같은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그런데 뉴질랜드의 데니엘인가 뭔가 이상한 목사 한 사람은 그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이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다. 성령을. 너희들 이 세상에 그 구하면 망한다. 이게 꼭 같은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친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지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거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혼란한 시대가 왔냐 이 소리.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일 강조한 게 뭐냐? 거짓 사도를 조심해라. 말세가 되면 그냥
거짓 사도들이 많이 나온다. 많이 나와.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큰 표적을 보여주고만 이런데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된다.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된다는. 여기 지금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뭐냐면 이 분별력 이거는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 가르침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아니에요 지금. 야 내가 너 부자 되도록 기도해 줄게. 내가 너 건강하게 되도록 기도해 줄게. 이번 시험 꼭 붙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영적인 이 총명, 영적인 분별력 이걸 가지는 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무엇인들 그게 제대로 서임 받겠냐 이 소리요. 오늘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그리고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어려운 길 갈 수 있도록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분별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준 높은 사랑 우리가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에 무엇이 나오냐? 내 삶 속에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삶에 분별력이 나타난 거예요. 분별력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 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사랑이 없고 이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인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면 그건 어떻게 되냐? 분별력이 사라져버려. 분별력이. 여러분도 그렇잖아. 누구를 미워할 때는 아무 판단력이 없어져. 무엇이 옳고 그런지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런 판단력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만이 참 지식이고 사랑만이 참 총명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소리요. 이런 차원 높은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너희들이 진실하도록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 참 귀한 거예요. 진실한 것. 이 잠언을 보다 보면 참 감동적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잠언 30장 7절인데 이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나가 뭐냐면 곧 허탕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둘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자, 허탕과 거짓을 멀리 하옵시며, 이게 다른 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진실이옵나이다. 어떻게든 이 진실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살아가면서 이 진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요? 요번에 이 광화문에서 뭐 집회를 했는데 뭐 거기까진 좋아. 근데 요번에 어쨌든 뭐 광화문에 뭐 그리스도인들도 모이고 뭐 노동하는 사람도 모이고 뭐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게 이 정광훈이 때문에 뭐 이게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고 뭐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라에서 거기에 참석한 특별히 정광훈 목사 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빨리 좀 자발적으로 이 코로나 검사 받아달라. 그리고 명단 좀 제출해라. 그리고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빨리 자발적으로 신고해라. 근데 첫째는 이 교회에서부터 거짓을 행하는 거야. 명단도 주지도 안 하고 거짓 명단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참석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조사단이 집을 방문하고 난리치면 다 거짓말하는 거다. 나는 절대로 갔다 온 적 없다. 절대로. 안 갔다.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다 확진자예요. 확진. 근데 문제는 확진이 됐는데, 그러면 당신 요 며칠 동안 어디 다녀왔어? 좀 적어라. 다 거짓말하는 거야. 전부 다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일가족 다 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걸리고 말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진실이 없는데, 삶에 진실이 없는데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말이지. 아주 그냥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게 이게 다 예수 믿는 인간들이라고. 눈도 깜짝하지 않아. 예전에 저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 어느 세미나인가 뭐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인가 어디서 이 강연하는 걸 내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들만큼 이 거짓말쟁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 바로 금방 눈앞에서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아. 제일 이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이 목사라고 말이에요.
지금 목사뿐 아니야 이게.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진실이었고 거짓을 행하고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거든. 오늘 바울도 혹시라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진실을 잃어버릴까 봐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진실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사람들 볼 때에 야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 쟤는 말이야 간사야 평생 뭐 선교회에서 일했어 저분은 장로님이야 일평생 교회에 헌신했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우러러 봐주고 할 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진실하기가 어려워. 목회자도 그렇고 원래 이 학교에도 보면 이 꼴찌하는 놈들은 지 꼴찌한 거에 대해서 뭐 숨기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그냥 성적표 그냥 지 엄마한테 던져주고 아 엄마 나 꼴찌 먹었어. 별 부담이 없어. 그런데 맨날 1등 하던 애들은 2등 하면 말을 못하는 거야. 나 2등해서 말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살아오면서 보니까 아주 성적 좋은 애들이 전국에서 몇 등하고 뭐 1등하고 이런 애들이 가끔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거야. 그런 뉴스를 내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 왜? 진실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진실을. 남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목회자든 뭐 장로든 권사든 다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아는데 나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진실하게 말을 못하니까 자기를 미화하고 어려운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이 거짓을 하는 거야. 올라가면 갈수록 진실하기가 어려운 거야. 진실하기.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 진실하도록 기도한다. 제발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내가 이걸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도한다. 이 진실이라는 헬라어는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햇빛에 이렇게 비추어서 전혀 흠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거야. 자 도자기를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 도자기를 이제 불에다가 굽다 보면 이 완성이 됐을 때 열을 조금 많이 받고 이러면 미세한 금이 간단 말이지. 근데 그걸 이제 아까운 걸 깰 수가 없으니까 이 도자기 공들이 그 부분을 교묘하게 이렇게 덧칠을 해요. 덧칠을 하면 육안으로 그냥 봐서는 절대로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불빛에 햇빛에 갖다 이렇게 보면 미세하게 금이 보인다는 거지. 햇빛에 비추어 볼 때 이 흠이 보이는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뭐냐? 미칠하지 않은 허물을 가리지 않는 그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묻고 거짓되고 허위와 위선이 전혀 없는 깨끗한 청결한 purify 불순물이 없이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이 정말 진실된 자로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이 적극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이야. 의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의의 열매 맺는 자. 오늘 우리 삶에 의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일평생 살았는데 의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뭐 세상의 열매만 주렁주렁 세상에서 박사되고 국회의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열매는 다 시래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맺혀지는 의로움의 열매, 이 의의 열매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방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또 분별력도 가지고 지식과 청명도 가지고 또 의의 열매도 가득하고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또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날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사는 너희들이 되어라.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걸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